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시절 은혜를 받으니까 했던 질문인데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 시절에 내가 얻었던 답은 그러면 준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지. 그래서 나름대로 청년 시절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일을 청년 시절에 부딪히면서 준비하려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나는 준비가 되었는데 준비되었다고 꼭 쓰임받는 것도 아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나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도 현장에 요구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했고요. 준비가 안 되었어도 현장에 필요가 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현장에 요구하니까 찬양대 지휘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소프라노 외에는 전혀 볼 줄을 모릅니다. 테너나 알토나 베이스 그걸 볼 줄을 모르는데 찬양대 지휘를 하니까 잘했겠어요. 그래도 손은 잘 흔들었습니다. 목소리로 잘 가르치지 못했지만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준비가 안 되어도 쓰임 받을 때가 있고 나는 준비가 되었는데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은 필요에 따라서 현장의 맥락에서 쓰임받는다는 거 알았는데요. 청년 시절 제가 꾸준히 했던 사역이 문서 사역입니다. 시골 청년 때부터 교사로 섬길 때 학생의 주보를 직접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올간지도 만들었습니다. 청년 교사 때부터 올간지를 만들었고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도 교회에서 올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올간지를 계속 만든 지가 10여 년 정도 되니까 학우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 소문이 광천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광천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제가 먼저 이력서를 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문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두셨고 이 과정에 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되니까 저를 청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미린의 신문을 격올지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문서 사역을 했던 현장을 보니까 또 그것도 다른 겁니다. 교사 때나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는 올간지에 내 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고 온고가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글을 써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올간지에 내 글이 너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부목사 때 교회 신문을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글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내 글이 거의 없었지? 그때는 교회 온고가 많이 있었고 내가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온고가 없었더라면 내 글이라도 써서 채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달란트가 있더라도 사역의 현장에 따라서 쓰임이 또 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필요에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역을 보면 나의 필요가 아니라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준비가 필요하고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현장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예상을 했습니다. 기도도 했는데 현장에 보니까 예상하지 않는 사역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 인테리어 쪽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교회 관리가 개척교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실리콘 작업을 배우려고 유튜브를 참 많이 봤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시도하다가 뜻대로 안 돼서 망친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교회에 창호 일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실리콘을 참 잘 쏘십니다. 교회에서 내가 실리콘 쏘는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유튜브를 보고 배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현장에서 많이 쌓아봐야지 노하우가 생기고 실력이 늘어요. 현장에서 많이 쌓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모든 것은 현장을 통해서 배우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통해서 잘하는 것이지 현장이 빠지면 성장이 어렵구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현장에서 몸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걸겠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분을 뵈면서 믿음이 대단하시다 그랬는데요. 그분이 현장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감정에 따라서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신앙은 현장이 있어야 하고요. 성숙한 신앙은 현장에서 배우면서 현장을 섬기고 그 현장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요, 누구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A, B, C 인생이라고 구별을 하는데요. A는 내 위치에서 시작점이고요. B는 과정이고요. C는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하면 빨리 목적지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A에서 C로 가는 걸 지름길, 성공이라고 하고 B라는 과정은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지 C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과정 B일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이 자꾸 듭니다. 만일 B라는 과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C로 가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점일 수 있다. 불행의 지름길일 수 있다. 과정에서 산전수전을 겪고 배우면서 목적지 C로 가면 그 인생은 견고해집니다. 현장 B를 배우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014년에 한국 사회에 갑질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갑질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부사장 조연아가 탔는데요. 그때 승무원이 땅콩을 주었습니다. 그 땅콩을 접시에 담아주지 않고 그냥 주니까 조연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매뉴얼은 이러지 않느냐,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승무원이 이게 매뉴얼대로 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그 과정 속에 불편한 언어가 오갑니다. 조연아 부사장이 그러면 매뉴얼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매뉴얼이 담겨져 있는 PC를 가지고는 왔는데 그 PC 암호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역정을 내면서 그 비행기 사무장을 내리라고 하고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무장이 내리고 20분 정도 이후에 비행기가 출발을 했는데요. 이게 뉴스의 기사화가 되고 갑질 논란으로 사회에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계속 접하면서 제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기서 발견한 게 1세대와 3세대의 차이점입니다. 대한항공을 창업한 1세대가 조중훈 회장이고요. 조현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조중훈 회장은 대한항공을 창업을 하면서 많은 난관을 극복했고 그 수고를 2세대 자녀들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대한항공을 그냥 창업한 게 아니라 수고와 땀과 피로 만들었다는 걸 본 것이지요. 3세대 조연아는 부모 세대가 이룬 성공을 누립니다. 그걸 보지 않고 누리고 바로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현장 B를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어떤 책임과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감정 조절이나 여러 가지 힘들이 약하구나. 그래서 조연아가 갑질 논란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현장이 참 중요하다. 현장에서 배운다. 현장에서 기도할 말씀이 들어가고 몸의 훈련을 하면서 삶은 강해집니다. 얼마 전 교회 유리를 갈면서 스카이잭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스카이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 외벽 유리창 청소를 했습니다. 이때 집사람이 조심하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 고소공포증 있는데 무섭지 않아? 이 말은 예전에도 들은 소리입니다. 예전에는 사다리 타고 작업을 할 때 무섭지 않냐고 하니까 무서워도 이기고 하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참 멋진 말 같아요. 무서운 거 이기고 하는 게 용기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스카이잭으로 높이가 8m였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꽃발을 짚고 유리창 청소를 하는데 안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카이잭을 운전하고 유리를 닦는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 무섭지 않지? 스카이잭 운전을 6m부터 올해 교회 외벽 작업을 하면서 제법 했거든요. 처음 할 때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리 하나를 알았는데요. 삶은 현장에서 극복이 되는구나. 현장에서 용기를 내면 나중에는 더 큰 용기가 생기는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청년 시절 참 좋아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맥락을 보면서 또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이 쉼은 멍에를 메고 현장에서 배워야 하는 쉼이라는 게 참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쉼을 얻으려고 하면 맥락을 보면 온유와 겸손을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의미가 있는데요. 온유는 현장을 살아가는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모세가 40세까지 애굽 왕자로 살고 그때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요.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생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준비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모세가 그러면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뭘 준비했지?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40세 전에는요 혈기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온유함이 모세에게 생겼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온유는 잘 길들여진 말에 사용되었습니다. 주인이 말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말에 길들여진 힘, 통제된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또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쉼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승리 회복과 또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십니다. 이걸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해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는데 이 겸손 언어가 프라우스이고요. 이 프라우스가 온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얻으려고 하면 승리를 해야 하는데 이 승리를 이루는 과정에 필요한 믿음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온유가 승리하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윗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길들여진 사람이고 길들여진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한다는 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온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그 온유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성품이고, 예수님이 메신 그 멍에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현장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이후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사명이 참 중요하다. 목회자는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사명과 소명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쉼과 회복이 자꾸 들어옵니다. 잘 쉬고 회복이 되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쉬고 사명을 회복하는 삶, 이게 목회에서 자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쉬고 사명을 회복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삶을 배우게 될 때 삶이 회복되고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유머를 보았습니다. 주일날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설득하는 글인데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야?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피곤해서요. 교회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 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꼭 지켜야 한다. 또 교회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다녀야 하는 게 교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잖아. 그 글을 읽는데요, 담임 목사가 교회에 가는 이유라는 말에 좀 우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사람은 멍에가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담임 목사에게 교회는 멍에일 수 있습니다. 그 멍에가 있으니까 목사님의 영성도 그나마 유지되는 겁니다. 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일날 아침에 차를 타고요, 밖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자신이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11시에 주일 예배에 맞추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 안에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헌주야, 너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는데 교인들은 안 그럴까? 많은 가족들이 무너진 마음을 이기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만일 그 생각이 내 안에 없었다고 하면
그날은 어떻게 됐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교회가 나를 불렀더라고요. 제가 왜 그때 엉망일 때 왔을까? 또 하나 이유는 담임 목사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나에게 교회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 말씀의 본질은 쉼을 배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의 멍에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임하고 섬기는 교회가 없는 몇 달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쉼을 얻었는가? 아니요.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힘들어도 참 좋은 곳이고요.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힘들어도 없는 것보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쉼을 얻어야 하고 이 쉼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쉼을 줍니다. 주일학교 교사 때도 아이들이 있어서 매주 율동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교사인 나를 가르치는 선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쉼을 배우라. 나의 멍에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이때 우리는 쉼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싫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이 쉼을 원하는데 이 쉼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방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십자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생명의 쉼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황으로 가는 쉼인가 생명으로 가는 쉼인가? 믿음이 없으면 방황으로 가는 쉼을 가게 되고 믿음이 있다는 건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현장에서 배우고 생명으로 가는 쉼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쓰임받는 삶을 사시고 우리가 함께 생명 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